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그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문자 그대로 단어를 다 써놨어요. 당연하게 그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에. 이렇게 긴 단어예요, 원래가. 보라, 바로 그날에.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제3일 만에 이날 부활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여자들이 다녀오더니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는 살아나셨다 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돌아와서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엠마오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이 새벽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23절에 말했어요. 그의 몸은 보지 못하고, 한글 성경에 시체라고 쓴 단어는 이거 잘못된 번역이죠. 그냥 his body로 돼 있어요. 그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보았다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책망하시냐면 당일날 있었던 일, 새벽에 천사들이 말했다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여자들이 무덤에 다녀와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여, 이렇게 안 말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부활하신 날 당일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천사들이 말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여, 이렇게 안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다녀와서 말했지 않느냐. 무덤에 갔다 와서 무덤에 갔더니 거기 세마포가 개켜 있더라. 이렇게 여자들이 말했잖아요.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도 믿지 않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현재 부활한 날에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그 중에 우리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알고 있겠죠.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은 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한 당일날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고 이 미련하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야 라고 책망하신 것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오늘 새벽부터 부활했다는 사람들과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한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책망하시면서 또다시 구약 성경, 모세의 글, 율법이죠.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잖아요. 아니, 이 밤에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약 성경에 설명하는 것을 저 자신도요, 주일날은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신약에 기록된 신약의 실체인데 그냥 성경 말씀 중에 신약을 집중해서 말하지 구약 성경을 말하게 되면요, 마음에 이렇게 위축되고 꺼려져요. 그런 게 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절 설교를 한 다음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설교를 부족하게 설교하고 나니까 아쉽구나. 그래서 남아있나 보다. 그렇게 저를 살피게 되었는데 일주일 내내 이 누가복음 24장 앞에 주님은 점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12제자도 아니고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 12제자가 아니라 이들 중에 2사람에게요 이렇게 자세히 오랫동안 말했다는 거가 제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에게만 이거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2명에게 이 긴 얘기를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망이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부활하셔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교훈이 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의 말을 문자 그대로 못 알아듣는 것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expound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2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태 같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데도요, 주님 입장에서는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더 이 모르고 이 미련하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이제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30절부터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떡을 뗐어요. 이사야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그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더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권한 거예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붙잡으니까 머물기로 했어요. 근데 머물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생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성찬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의 피크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12제자만 3일 전까지 12제자만 알고 있던 이야기죠. 뭐죠? 유월절 날 밤에 이 12제자에게만 이렇게 했잖아요. 떡을 가지사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 위에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했잖아요. 이것은 12제자 외에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지금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유월절 밤에 행한 일을 지금 부활하셔서 3일 되는 날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 두 제자가 말한 것이겠죠.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했을 때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떡을 가진 것은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이상하게 잔을 가지사 축사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떡을 가져서 축사했다는 말만 해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구나. 축사한 떡을 먹었을 때요.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는 오래된 이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교회를 2번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없이 성경만 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놀랍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거꾸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었고 마치 마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으니까 제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버려?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야. 막 이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봉사를 멈추게 만들었던 때였어요. 20대 초죠. 근데 주님이 그날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래, 너희 교회는 죽었다. 네가 비판한 대로 말씀도 없고 세상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그래, 교회는 죽었다.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사랑했던 여인들은 어땠느냐. 이런 것을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게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 현대 교회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들은 옥합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갔는데 주님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몸을 사랑해서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제가 그날부터 여름이면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가 교회가 죽었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죽은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처럼 주님, 제 입술의 말들이 향유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비가 얼마나 세냐면 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보광동에서 동부이전동까지 걸어갔어요. 새벽 기도 걸어가는데
더 이상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상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속에서 뭐냐면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를 봉사를 멈추게 하고 제명해도 저는 주님의 몸을 떡을 떼겠나이다. 주님의 몸과 연합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 속에 쌓여 있어요. 주님, 제가 떡을 뗄 때 주의 몸을 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보잘것없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보잘것없는 교인들이 주님의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가르쳐서 인도해야 될 교인으로, 제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떡을 뗄 때에.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여기에요.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이게 보통 센 말인지를 몰라요. 설명을 이게 도움이 되려고 설명하는 건데요. 문자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이 알아보더니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동침함에 그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을 때를 한글 성경은 동침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노우에 그냥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거기에 에피기노스코, 에피라는 단어는요, 철저히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더니,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거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그 몸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요, 성경 신구약 전체에 이거와 똑같은 짝이 될 말씀은 없어요. 전 이런 거에서 야,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게 분명해, 이렇게 저는 전율하게 돼요. 뭐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창세기 3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를 쓴 것은 모세의 권위에 의하여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 말씀이 6절 끝에가 이거예요. 남편에게도 주매 하와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잖아요. 어떻게 사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를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떡을 뗐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아봐요? 주님의 몸을 알아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쓰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찬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몸을 알아본 것에 대해서 대조가 돼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성경이 맞을 수가 있냐고요.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전 이럴 때마다 성경 자체가 떨려요. 법궤처럼. 법궤를 만지는 것처럼 떨려요. 성경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새벽에 오늘 우리들은요,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밤에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내가 떡을 떼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는 부활절에 이런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힘든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한 나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사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를 이 새벽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